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뿐 아니라 서로의 약한 부분, 때로는 죄의 부분까지라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서로 함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되 질병의 문제, 육신과 마음의 연약한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 여러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명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소현성 군을 위해서 어제도 기도했지만 정말 빨리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가 시간이 있길래 한 1시간 반 정도 집사람과 산책을 하면서 1시간 반 내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정말 앞자리부터 기억나시는 분들 육신의 질병을 두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또 우리 현성군과 또 그 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병원에 또 요양원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반 동안 걸으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작은 중보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각 가정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또 여러분 마음의 병과 영적인 혼란한 문제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에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 라파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아마 중반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까지 이어질 텐데, 요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특별 건강 회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잡으시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손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용석 집사님이 잠깐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영혼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주 이 짧은 한 절이지만 매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행복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8절은 뭐냐 하면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말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뭘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게 되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뿐 아니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 말씀이라든가 그 위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마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기도는 예수님이 인정한 큰 믿음이거든요. 큰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 7절에도 나옵니다. 기억하기 아주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8장 8절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 행복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8장 8절 마태복음 8장 8절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큰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는 누가복음 7장 7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8877 기억하기가 참 좋아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고, 백부장이 주님께 하신 드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고, 아까 이용석 집사님도 잠깐 기도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신실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나, 어제도 미국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마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 속에서도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정말 백부장의 이 믿음을 실감하게 하잖아요. 그죠? 성전 안에는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원격 조정의 능력이 있으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디에서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큰 역사들이 나타나는, 다만 뭐 주님이 저희 집까지 일부러 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라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세계 어디서나 지방 어디서나 또 성전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그 골방과 그 처소에서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낮 예배 때, 연합 구역 예배 때 지난 주간에 우리 신규화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잠깐 이 앞자리에서 저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한 10년 전에 서연순 집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서연순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어요. 전 가족이 가셨는데 우리가 그때 환송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서연순 집사님이 캘리포니아에 좀 지방 쪽으로 나가 계시니까 교회를 가려면 1시간을 드라이브를 해야 가는 거예요. 차를 몰아야. 한인도 거기 몇 가정밖에 되지 않고, 미국 교회를 찾아가도 그렇게 멀고, 그래서 집에다가 큰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10년 넘게 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여러분 실시간을 보는 거예요. 실시간을. 그리고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교회 이쪽에 우리 서 집사님 가정을 인해서 교회가 교회는 크고 적은 교회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2사람 이상의 집단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의 구역도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많진 않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인이 가정이 한두 가정인가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이루고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때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큰 스크린을 놔두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하고 싶다. 우리 모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것저것 큰 일을 모르게 좀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전성도들에게 수천 명도 좋으니 전성도들에게 뭐라도 드실 거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일에 제가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신내라 집사님이 간증 집회할 때 하나씩 떡이라도 하나씩 맛있는 거 우리 서 집사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싶고 하지만, 또 저녁에 먹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본래 이번 연합 구역 예배 때는 모리아울 건축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안 먹기로 했는데, 그러면 오늘 낮 예배 때 우리 미국에서 온 집사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한번 맛있는 떡을, 따끈한 떡을 내서 한번 먹자 그렇게 했어요. 오늘 떡 드시러 오세요. 여러분, 뭔 말씀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만 있으면 돼요. 심지어 내가 영어의 몸, 감옥에 갇혀 있어도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충분히 주님과 교제하고 천국을 궁전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감옥을 궁전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각자가 심령과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 지금 쭉 가고 오늘 15절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또 성공이나 응답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사람을?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16절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말씀 16절로 내려가면 그러므로 또 연속됩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를 위하여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중보해 줘라. 그러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전체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만 기도하실 뿐 아니라 어제 담임 목사처럼 1시간 반, 2시간 동안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했는데, 마침 갔다 오다 보니까 우리 정현 집사님이 사이클을 타고 오던데, 정현 집사님은 사이클은 탔는데 새벽엔 안 나온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또 만나가지고 또 길바닥에서 또 기도했잖아요. 길바닥에서 기도했.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역사가 특별히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자, 병든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을 드린 기름을 바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 나오고, 또 16절에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계속 질병의 문제만 나오면 기도가 저절로 따라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도 이 부분은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또 그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거나 이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능력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하신 3가지 3대 사역. 예수님께서는 각 회당에서, 즉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3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주님의 3대 사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4장 23절을 보시면 9장 35절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9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방송실 한번 도와줄까요? 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가르치시며 티칭, 그 다음에 선포하시고 프리칭, 그리고 고치시고 힐링. 여러분, 티칭, 프리칭, 힐링, 여러분 이 3가지가 주님의 사역인데, 여기 보면 3번째 보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 되신 주님이 생명만 주실 뿐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것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풍성함이에요. 그 풍성함의 시작이 뭐냐면 육신과 마음의 강건함이에요. 하나님 이 치료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우리 이용석 집사님 아들, 우리 아들이 몇 살 때 우리 혈액암 걸렸죠? 9살 때? 예, 9살 때. 이름이 뭐죠? 서연이가 9살 때에 혈액암 백혈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온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 학교가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이 집사님 많은 기도의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임 집사님 아내와 더불어서 우리 아들은 물론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수년 동안 5년 6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 서연이를 깨끗하게 치유해 줬어요. 여러분, 그 학교를 몇 년 동안 못 다녔는데 그 가운데도 이 아이가 주님 사랑하는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학업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진취적이고, 여러분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3가족이 또 서연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정했어요. 중학교 들어가지 않았나요? 중학생 됐죠? 중학교 벌써 3학년이에요? 예, 3학년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이 났어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이 누구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의 손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정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일으키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 하시리라? 사하심을 얻는다고. 자, 이 말씀은 16절까지 이어져요. 자, 죄 문제, 자, 병, 기도, 죄, 이 문제가 15절, 16절에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는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15, 16절에 병의 문제가 나왔을 때 죄의 문제가 나오는 이 문제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왜 우리에게 질병이 오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왜 육체의 연약함이 오느냐, 연로하면 다 몸이 아프고 불편한 것은 다십니다. 그걸 제외하고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내가 건강을 소홀하기 때문이에요. 건강을 소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건강을 주는데 여러분 이 음식의 이 습식 때문에 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제대로 먹지 않고 먹어도 여러분 늘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이런 상황이라면 요즘 밥솥 하나 놔놓고 집에서 여러분 뭐라도 좀 갖다 놓고 하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제가 제일 걱정이 뭐냐면 젊은 아이들과 젊은 부부가 전부 배달해서 먹어요. 여러분 여기는 정말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는 조미료도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것만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어 시켜 먹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정말 그렇게 맛있는 걸 못 드시더라도 드셔야 돼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된장을 먹이는 훈련이 돼야 돼요. 된장을 안 먹으면 아이들 알레르기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발효식품을 먹이지 않으면 안 돼요. 발효식품 중에 최고의 식품이 된장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된장을 먹는 훈련을, 된장 못 먹으면 뭘 그렇게 만드는 미소 된장국이라도 아이들에게 먹이는 훈련을 해야만 돼요. 이것이 현대병, 옛날에는 성인병을 이제 성인병 없어요. 어린아이도 걸리니까. 여러분 이건 현대병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인데 전부 여러분 그 2달이 지나도 60일이 돼도 수속 작은 나라 최고의 사료를 먹여도 삼계탕 병아리가 안 돼요. 그런데 38일 만에 이만큼만 병아리를 만들어서 삼계탕을 먹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성장 촉진제를 먹였을까요? 뻥튀기예요, 뻥튀기.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닭을 자꾸 먹이고 좀 튀긴 걸 먹이고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제일 먼저 여러분의 식습관을 돌아봐야 돼요. 부주의예요. 첫 번째 질병의 대부분이 부주의예요. 그다음에 저는 이것이 70%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부주의 때문에 오는 질병이 70%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 바로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 우리가 겪는 땀을 흘리지 않으니까. 땀을 흘려라 이 말은 일을 하든지 운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앉아있는 것이고 노동을 하지 않거든요. 이건 성경의 원칙이에요. 너희가 땀을 흘려라. 수고하고 땀을 흘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계셔서 여러분 건강한 것은 요즘 산에 사는 이야기가 텔레비에 종종 나옵니다만은 건강한 이유는 공기만 좋아서가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니까 그렇거든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는 머리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도시 사람들은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절대적 환경과 직장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렵더라도 줄넘기 여러분 300개 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줄넘기를 하든지 땀을 내야 돼. 몸은 땀을 내지 않으면 몸은 병이 틀림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부주의 때문에, 두 번째가 땀을 흘리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가 유전적입니다. 가족력이에요. 나와 관계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의 저희의 유전성. 요즘 이것은 병원에 가면 문진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병력이거든요. 가정의 병력이단 말이에요. 유전적인 체질. 여러분 이것은 네 번째가 뭐냐면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질병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죠.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많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자신이 아이들의 문제나 아이의 문제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단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영광을 주기 위해서 질병이라는 것을 잠깐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요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걸 네 번째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에 죄의 문제를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내 몸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깊고 자세하고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과 삶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데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병을 앓게, 병들게 해요. 그래서 억지로 병을 고쳐서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열애 하나,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를 11조 들 때는 벌벌벌 떨고, 여러분, 이 11조는 벌벌벌 떨어요. 감사헌금은 여러분 다 쓰고 남은 거 찌꼬리만하게 해요. 맨날 그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자동차 기름값만큼도 감사헌금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말에 속지 않아요. 진짜 너 인생에서 전부냐? 내가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몸이 아파서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만 해요. 죄 문제. 너 그 귀한 물질 어떻게 썼냐 말. 그러니까 그 물질 가지고 다 나중에는 병원에다가 다 갖다 줄 때 그때 그래도 못 깨달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내가 요만큼 밖에 들어가서 벌벌 떨었는데 아까워서. 근데 내가 병원에 갖다 바치는 수천만 원, 수억은 아깝잖아. 하나님이 야 이놈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이라고 하는, 왜? 몸의 문제가 가장 가까운 고난의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상황의 고난은 한 발 앞에 있는 거예요. 몸의 질병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과연 지금 몸이 아픈 이 문제는 뭐 연로해서 몸이 다 약해지시고 뭐 뼈가 약해지시고 뭐 이런 부분이 말고, 이걸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는 내가 정말 부주의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은 질거를 가지고 있는 보배거든요. 여러분, 이 보석함이거든요. 예수를 가지고 있는 보석함이란 말이에요. 이 보배를 질거리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석을 가지고 있는 질거리인데, 내가 먹는 것부터 진짜 내가 건강에 주의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일들 속에서 내가 정말 뭐 시간 없다 피곤하다 그러는데 피곤할수록 운동해야 되거든요. 피곤해서 운동해야 되는데 땀을 흘리는 것이 있는가? 일주일에 내가 몇 번 있는가? 하나님, 이건 보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릇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보자기가 찢어지면 내용물이 나오고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과연 내 안에서 우리 집에 이런 가족력이 있다면 더더욱, 가족력이 있다면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 고난,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주께 이끌기 위한 연단, 즉 영광이라는 것을 두고 나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두고 고난을 줘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회개할 죄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이 소경이, 어릴 때부터 소경인데 이 죄가 누구 때문이냐 라고 이 죄의 문제를, 그 질병의 원인을 죄에다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9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부모의 죄나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아까 네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얻는 것은 이 고난이 어떤 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뭐 대략은 알죠. 아, 내가 지금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먹는 습식에 대한 문제도 지금 문제가 있어. 뭐 여러분 뭐 깨닫기도 하고, 우리 가족에도 이 가족력이 있어. 근데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아. 내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 그런데 다섯 번째, 내가 이 죄 때문에 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몸이 아프면 뭐부터 하라? 회개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오면 제일 아름다운 영적 습관이 뭐냐면,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의 이유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회개부터 해야 돼요. 심지어 내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까지 고난이 오면, 아,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인이 내게 왔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일 먼저 회개하는 습관부터 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15,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이어서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의인의 강원의 역사님이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든 남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뭔지 모르니까, 어떤 이유에서 고난을 온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회개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잠언 28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 28장 함께 읽으시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죄를 자복하지 않고 숨기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참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곤란한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단 우리 죄부터,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한 죄, 또 하나님 이런 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면, 이 아픔은 우리를 여기서 멈춰서거나 엎어뜨리려고 하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오고 회복을 위한 아픔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손을 들겠습니다. 네, 손을 다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병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죄를 범한 것이 없는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문제의 회개의 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어제 기도하셨던 우리 소현성,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중보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들을 기억하며 중보해 주실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하나님, 그 영광의 시간, 비파야 수막결지어다 내 영광에 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결지어다 내 영광에 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아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저들의 안수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아버지 내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말씀으로 하사 나와 우리의 가족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의인의 강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주의 약속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새벽 그 말씀의 능력을, 신실한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의로운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 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소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시니 너희가 채찍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사오니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모든 병은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저들의 몸과 심령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현승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들 현승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승이에게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현승이를 하나님의 살려서 이 아들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로 중보합니다. 아버지 서로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라파의 기적, 예수 이름의 권능을,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가 말라노라. 먼 데 있는 자 있겠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 있겠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하나님에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치료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성전의 기도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의 손길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